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셨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 만족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한 3일 저녁에 우리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538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0쪽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다라고 한다면 싸움 구경, 불구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싸움도 내가 관련되어 있고 불도 나와 관련되어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재미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싸움,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불구경에 한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피해의 규모들을 추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소방서장이나 책임자가 나와서 소방서 추산 얼마 이렇게 물리적인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물리적인 피해 범위를 측정할 수 없는데 그 피해가 극심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비판하는 거.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그랬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 라는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판과 뒷담화에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박히는 것,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이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 선입견, 그 비판,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영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든 이들이 조심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참 조심해야 될 부류의 사람이 지도자층들, 그리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저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증거를 했잖아요. 증거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듣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행하는 모습들이 어떤지를 스스로 제가 평가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설교를 해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 변하지 않아 하는 그런 편견이 저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래서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한 자들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마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 좋지 않다,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껏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감격하여 그렇게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나의 이 교회당 밖의 이 상황을 보면서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껏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모습을 다 입으로 뱉어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단순히 남을 판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지 말아야 할 모습 중에 가장 우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데이비드 푹이라는 사람이 신경과민증이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종류의 약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 신경과민증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남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좋지 않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약들을 전혀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그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적은 수가 남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판하는 것과 늘 같이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선입견이라는 것일 겁니다. 이 선입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그 단어가 좋은 쪽보다는 좋지 않은 쪽으로 참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선입견이라는 것이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딱 박히고 나면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먼저 들어버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좋지 않게 선입견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요, 그가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원래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결국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거야 라고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선입견이 또 좋은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면에 좋은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있으면 늘 좋은 모습을 기대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물체이든지 간에 단면이 아닌 입체로, 물체니까요, 입체로 되어 있어요. 입체이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특별한 기구를 동원하지 않고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외부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만을 보고 그것을, 그 물체를, 그 사람을, 그 상황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한 면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비판과 지금 선입견, 지금 계속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내용 같지만 큰 범주 안에서 보면 같은 범주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지 맙시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상황을 평가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마라, 단순히 이것 때문은 아닐 겁니다. 2절에서 3절에서 4절에서 5절에서 계속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너희가, 비판하는 너희가 오히려 더 큰 비판받을 만한 일에 처해져 있는 것 아니냐. 내 형제의 티는 보면서 네 속에 있는 들보가 더 크잖아요. 더 큰 것은 왜 안 보이냐. 너가 비판받으려면 훨씬 더 그보다 더 많은 비판받을 사람인데 그것 모르고 남의 티를 지적을 해? 그건 옳지 않아 하는 그런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물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옳고 그른 것조차도 분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옳은 것과 그른 것,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취해야 될 것을 취하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그래야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필요합니다만 비판, 삼가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도 비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해보셨을 겁니다. 정죄라는 단어는 제가 굉장히 순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원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욕이에요. 욕. 누군가를 비판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은 내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안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 경험과 관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나의 지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경험에도 한계가 있어요. 나는 한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100%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저 그냥 묵묵히 바라보는 것, 판단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기 전에 함부로 말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에 베크라는 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판사의 자리에 재판정이 들어갈 때마다 이 두 눈을 가리고 법원 서기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정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멀쩡한 두 눈을 가졌지만 법원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두 눈을 천으로 가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소송 대상자이고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지 모르는 거예요. 재판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흰 천으로 누른 가린이 베크 판사는 판사석에 앉으면 모든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의 서기가 처음부터 쭉 읽어준대요. 그걸 베크 판사는 듣고 있습니다. 오로지 귀로만 듣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려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판관이라도 소송 당사자의 얼굴을 보거나 주위에 말없는 압력을 느끼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그 사람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선입견을 품게 된다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공정을 위하여 그는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기록으로만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이가 없게 하려는 그의 노력이죠. 맞아요. 우리는 정확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눈을 가린다 할지라도 100% 옳은 판단도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온 세상에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그 누구를 외면하고 그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틀린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옳은 것일 수 있고, 어떤 일은 현재는 분명히 틀려 보이지만,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옳은 것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삼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또 비판하지 말라는 이 두 번째는 나도 실수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죠. 연약한 자임을, 그리고 불완전한 자임을 인정해야죠. 사람은 내 잘못을 못 보고 남이 잘못한 것은 참 많이 보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 부족함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자들의 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좀 같이 볼까요? 3절과 4절 보시면 제가 쭉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빼지 내가 너 눈에 있는 티 좀 빼줄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보와 티는 사이즈 자체가 다르잖아요. 나한테는 들보가 있는데 저 사람에게 티 있다고 그거 내가 빼줄게. 그 사람이 보기에, 나를 보기에 얼마나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의 열등감, 나의 다른 사람에 대한 내가 스스로 비교했을 때의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덮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내세우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남의 실수를 보았어도 자신도 여전히 실수가 많은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드러내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못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모습을 점검하고 내가 내 눈을 닦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볼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만큼 자신도 비판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남에게 너그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너그러움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주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이처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보내지 않으면 모든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처럼 사랑하신 증거를 보이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거를 일방적으로 받았다. 그게 뭡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연약함조차도 안아주신 예수님, 나의 이 모난 성품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안다, 이해한다 하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보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줄 수 있으면 채워주는 거예요. 조용히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조용히 채워주는 거예요. 조용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세워주는 모습.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프면 옆에 살짝 가서 손잡아주고 약 하나 챙겨주고 따뜻한 죽 끓여다가 갖다 주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혜 입은 자, 그가 행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입을만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여전히 거부하면서 그런 사랑이 어딨냐고, 일방적으로 공짜로 주는 것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외면한다면 그 사랑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 그 은혜
바로 누리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누구라도 선입견이 없이 비판함이 아닌 사랑으로 대해야 마땅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기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해야 할 존재. 그래야 내가 상처를 덜 받아요. 그저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외모나 피부 색깔이나 학벌이나 가진 것으로 인하여 판단받고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고 비판한다면 그 누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다짐하십시다. 비판은 내 것이 아니다. 비판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욕을 당하시지만 네가 욕했으니 나도 욕한다. 네가 나를 공격했으니 나도 공격한다. 이건 정당방위야 하면서 나서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내가 보복할 것이 아니고 내가 복수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베드로가 똑똑히 본 것이 뭐냐면 그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게 얼마나 더 큰 무서운 일입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니,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사랑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그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조차도 맡겼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요? 아니에요. 내가 할 것 아닙니다. 큰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신 예수님조차도, 그 존귀하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저들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어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는 비판하고 판단이 아니고 또 정죄가 아니라 뭐 하며 살자고요?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사람은 서로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의지는 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의지는 못합니다. 왜요? 사람은 변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며 산다면 변하는 것조차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끼리 약속합시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 외에 제3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욕을 하거나 정죄를 한다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 옆구리 쿡 찌르세요. 판단하지 마 라고 얘기하십시오. 겸손이라고 얘기하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찔린 사람이 그냥 웃고 넘어간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은 사람일 것이고, 왜 그래?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같이 듣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뭐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 결론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남을 보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려 할 때에 나부터 봅니다. 이게 큰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 왜 저러냐고 도대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임을, 그런 연약한 사람임을, 그런 죄인임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그 누군가가 참 미워질 때, 누군가가 참 저 사람 정말 왜 저러냐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조용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내 마음의 내 마음의 사랑이 사라져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마나 하루에도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한데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너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 거울을 보면서도 막 지적질하기도 하고 또 거울 보면서도 웃어주기도 하고 가관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근데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요, 비판하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뒷담화하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중단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해내야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지적하기 전에 그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너의 부족함, 들보를 먼저 치워라. 사실 이 말씀은 자기들에게 자기들처럼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전혀 거리낌 없이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들으라는 거예요. 니네 좀 들으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모습, 그 속은 썩어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살아간 우리들,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 기억하십시다.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고 품어주자.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그 넉넉하게 품어주는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침에 기도했던 123 기도운동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기를 애쓰는 사탄의 전략을 바로 깨닫고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며 거룩하고 경건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서 우리들의 가정들 가운데 제일 공동체의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하나님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철저히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 어디서든지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며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 품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마음의 연약함이 가져다주는 무기력함과 지침, 우울함, 분노 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한 그 마음의 힘듦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전국에서 얼른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식사 함께 나누면서 즐겁게 웃는 그 시간을 속히 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 사회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들의 마음에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동당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에 아파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약도 없어서 고민하고 적당한 약을 찾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자연 치유 방법으로 치유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 함께 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봅니다. 연약해져 있는 한국 교회와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를 기억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된 교회가 되고 기본이 서는 사회가 되어 행복과 평안이 늘 머물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목적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게 해주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기를 원함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승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사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기적이고 아버지 나만 잘 살면 된다 생각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주님 깊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너는 내 것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버지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오늘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까지 슬기로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 예주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믿음 생활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 안에서 합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비판할 거리가 보여도 기도할 거리로 보입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찬양하는데 우리 오랜만에 찬양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죠?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곳 덮어주네.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가사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귀하죠. 특별히 감동이 되는 게 2절 가사,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그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이 늦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꿈꾸는 이 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품을 수 있는 비판보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